할렐루야! 새해 신년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정말 믿고 바르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입니다. 요 위에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시작.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연전연성, 승승장구 이런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복.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책임져 줬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면 어디든지 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기는 인생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요, 이김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이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에서 승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백도 가지고 뭔가 막 노력을 애써서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물질 에너지 쏟아부으면 내 모든 자원과 에너지는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내가 인생을 개척해 가는 사람은요. 지쳐요. 어느 순간인가 지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내 모든 자원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천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니까 그 인생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 나아가는 방향, 삶의 방식도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 왕만 비교해 봐도 너무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세워줬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힘에 백이 되어 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백성들이죠.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백성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줘도 아니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아말렉 사람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백성들로 저울질을 해보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 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백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백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땅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왕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세상 사람들은 사울 왕의 길로 갑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 없이 백성 눈치 보며 살았던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지게 되고 옷이 벗겨져서 성벽에 매달려지는 거예요, 시체가. 근데 다윗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히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의 길이 아니라 이 넓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로 가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갔던 길, 예수님이 갔던 길. 주여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절대 믿음을 가졌거든요. 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맡기고 의지하고. 맡기고 의지한 만큼 또 주님은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제가 좀 서당 훈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 막 논어나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한 번씩 읽고 하는데 예, 손자병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자병법 책이 있어서 이렇게 꺼내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한번 띄워 주실래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상대를 알지 못한 채 나만 안다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러니까 용어 쌍박처럼 그렇게 승패를 주고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요 매번 싸우면 위태롭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제 빼주셔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기지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손자병법의 원래 내용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적은 것을 우리가 이게 손자병법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손자병법을 기록한 사람이 손자잖아요. 이 손자는 나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적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되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쳐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 뚜렷하니까 적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그 적의 생각을 안다면 내가 충분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더 나아가 승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뭐 운동 경기나 전쟁을 하게 되면 적을 알려고 하잖아요. 적의 전술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적장이 어떤 사람인가도 굉장히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제가 한산 그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그 일본의 장소 와키 작가가 그 거북선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꼭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이순신에 대해서도 알아오라고. 저걸 알아야지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 자신 알라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이해함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 적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우선해서 가장 많이 먼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와 귀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나도 해석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방끈도 짧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서 좀 주눅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내가 들어 쓰는 존재이고 축복받을 존재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어떤 존재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국들하고 계속 5번에 걸쳐 전쟁을 하는데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알고 적도 아는 거예요. 지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견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여 모든 것보다 크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보면서 이거밖에 안 되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이 강하네. 아이고 싸우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주눅 들거나 무너지고 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이게 책 보고 안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게 성경책 들어서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책으로 주님이 이렇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한 것이에요. 어디에서 터득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들에서 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막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뜯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개들 막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골리앗 얘기가 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그 골리앗 나보다 2배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싸울 때 무엇으로 나가 싸웁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이 적군들과 싸울 때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지 말고 실제로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암흑기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 사사시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즉 대통령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대통령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그 지식 늘어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핸드폰 하고 싶나? 해. 학교 가기 싫어? 잠자고 싶어? 그냥 자버려. 뭐 술 마시고 싶어? 가. 아무 여자나 뭐 즐기고 싶어? 그냥 그렇게 엔조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좋을 것 같죠? 학교 안 가면요 제적되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자고 나면요 병 걸리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욕심이 자라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욕심이 계속 커지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이 임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블레셋이 침공하고 아말렉이 침공하고 암몬이 침공하고 모압이 침공하고 저 시리아에서 침공하고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사사시대가 300년 이상이 진행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도 맨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주변국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 없었거든요. 자기 속이 내 옳은 대로 했거든요. 근데 자기 속이 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 한 사람 다윗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다 정벌해버리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나 연약해도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국들과 계속 싸움을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연전연승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년을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복과 부흥의 때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좋은 날, 형통의 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런 올 한 해 보내고 싶으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다윗이 살았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인생을 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세상 그 누구보다 친해야 될 사람 올 한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야, 이번에 난 누구랑 만나야 되겠다. 맨날 밥 먹으러 가고 물론 좋아요. 여행도 가고 친구랑 교제도 좋은데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해 두고 기도해 두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과 계속 전쟁하는 장면이 소개돼요.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모압을 쳐서 승리합니다. 모압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로들을 땅바닥 이렇게 계속 눕히는 거예요. 1열, 2열, 3열, 4열.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살려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열은 다 죽이고 또 네 번째 열 살려두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살고 3분의 2는 죽였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을 죽인 거는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예언의 성취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 한 규, 왕이 야곱의 족속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다윗이 모압을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죽였다. 지금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다윗이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세력을 깨서 저쪽 그 바벨론 지역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딱 맞고 어딜 가 하면서 그들을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시리아 쪽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아람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중간을 딱 끊어서 이 아람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4개 이겼어요. 마지막 5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 와서 세운 나라예요. 에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그 두 자식을 축복할 때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동생 민족에게 조공을 받기는 속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블레셋 쳤죠, 모압 쳤죠, 소바 쳤죠, 아람 쳤죠, 에돔 쳐서 주변국을 완벽하게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이미 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아유 잘하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때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것이 때가 되어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약속대로 승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열려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축복은 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이 받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근데 그릇이 준비돼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의 말씀을 이룬 도구로 쓰신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과 친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사무엘하 8장이잖아요. 사무엘하 전체의 줄거리와 흐름을 보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법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왕복 벗고 세마포 옷 입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 야, 전쟁, 책사 다 모여, 장군들 다 모여, 어떻게 할까?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총사령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머무는 것을 우선시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할 때나 전쟁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다윗의 최우선순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어디로 가는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볼게요. 3절 4절 시작.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이 이끄는 군대와 전투를 벌여 대성을 거둡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대요. 엄청난 포로죠. 전쟁에서 죽이기 바쁜데 몇만 명을 포로로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만큼 포로로 잡았다는 것은 전리품이 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병거 100대 말, 그러니까 병거 이런 전차 하나에 말이 두 마리가 끄거든요. 그걸 한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대면 말이 한 마리 곱하기 둘 해갖고 200마리의 말만 빼고 나머지 모든 말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발에 힘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딱 끊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딱 힘줄 끊어지면 힘 못 쓰잖아요. 그냥 뛰지도 못하고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줄을 끊는 순간 이스라엘 군대도 못 쓰고 적들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말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병거는요,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그냥 탱크라 생각하면 돼요. 탱크.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였어요. 말과 병거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전쟁을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될 만큼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서 이제 내 거거든요. 뭐 가르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길들일 필요가 없어요. 다 타기만 하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병거는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때때로 간혹 뉴스 이런 거 봅니다. 러시아가 탱커나 그런 장갑차를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그대로 획득하잖아요. 언어도 같아. 사용하는 방식도 알아. 그것을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기속시켜서 이제 국기만 새로 그려갖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을 자주 보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병이 소총 쏘는 거와 탕탕탕탕과 펑펑 하는 탱크와 장갑차에서 쏘는 포가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거예요. 탱크와 장갑차를 얻어서 그걸 쓰면 될 건데 그거 다 폭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거 다 폭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소총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결정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 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해요. 나 쪽수 이만큼 된다고 그러고.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되는 무언가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해요. 계속 모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뽐내고 가시해야 돼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거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을 가시하는 거예요. 막 전략 폭격기 막 날아다니고 막 고체 연료 하는 것도 한국에서 쏘고 그러니까 나는 핵을 더 많이 해서 내 힘을 가셔 나 무시 못 당하게. 이게 이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야, 군사의 숫자 늘리지 마. 병마의 숫자도 늘리지 마. 애굽의 말이 좋거든요. 애굽의 말사로도 사람 보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군사 많으면 군사력 의지한다는. 말이 많으면 그 탱크 많으면 탱크 숫자 맨날 그 숫자 세리면서 그것만 의지한다는.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의지하려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내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승리해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라. 말 힘줄 끊어라 이거예요. 탱크 불태우라 이거예요. 못하죠. 그래도 하고 몰래 챙겨드는 거예요. 나중을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 힘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도우시면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는 말씀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 그러면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말씀이거든. 명령이거든. 그리고 누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다 본다는 거야. 쟤 잘 지키네. 요건 연약해서 잘 못 지키네.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따르는 거예요. 존중하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뭐 그런 거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진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야지 주님이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얘기가 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3일 길.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예요. 100세 얻은 내 아들 못 바친다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아들은 모리아산으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밥 지어 먹고 아내가 따라오면 아들 못 죽이게 할 거니까 내버려 두고 당신은 여기 있으라고 먼 길이라고 아들하고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묶어놓고 신용도 아니야. 칼로 찌르려고 내리치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멈춰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난 너 감동 먹었어. 복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믿음 좋네. 당신처럼만 하면 괜찮지.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나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하는 신앙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존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말씀에 순종만 해보십시오. 올 한 해 그러기만 한다면요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인생 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으로 순종으로 표현하라. 두 가지.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쉽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하니까 믿고 의지해요. 믿고 의지하냐? 너 인생 복되게 해주잖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잖아요. 전리품 얻게 되고 조공을 받게 되었는데 와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어요. 다윗 왕 대단하다. 다윗 왕에게 막 적국이 엎드리면서 무서워 살려만 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요 하나님께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이기계시 하나님 감사됩니다. 이번에 조공 얻었는데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이번에 아말렉 이겼습니다. 바칩니다. 소압 이겼습니다. 모압 이겼습니다. 암몬 이겼습니다. 계속 갖다 바쳐.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나 전리품 없어도 산다 이거예요. 나는 고백하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 말로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을 주님께 계속 갖다 봐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장애물, 필요들이 찾아와요. 작년에도 있을 거고 올해도 찾아오겠죠. 육체 질병이 안 오면 좋겠지만 찾아오기도 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진학과 진로의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의 필요도 계속 생기고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난 했는데 받아들이면 싸우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무너지기도 해요. 잠수 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는 것이 문제 연속이잖아요. 올해도 찾아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 터졌지만 은혜로 2020년에도 잘 통과해 오셨잖아요. 통과해 왔고 지금은 통과해 가는 중이고 앞으로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꼭 찬양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 그 모든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그것이 시간이 소중하면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소중하면요.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은혜라는 곡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었어. 하나님 당연히 복 주셔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실 필요도 없는 나를 죄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주님의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학업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많으면요. 그냥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선교제에 나가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헌금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생일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입술로만 끝나지 않는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요 10을 줬더니 하나님이 10이나 줬네. 10 플러스 알파를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10 플러스 알파를 받고 그게 베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을 줬는데 알파를 줬는데 베타까지 줘. 그러면 10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까지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요 30배 60배 100배인 거지.
그래서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물질 내려놔라. 너 죽을 때 싸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심어라. 영원한 것을 위해 심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물질을 심어라.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나라에 적금을 붓는 거와 마찬가지.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것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 즐길 수 있으면 즐기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인색하시면 감사를 신령 감사금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열정도 에너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보는데 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데는요, 시간 물질 드리는 거 안 아까운데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다, 그러면 나는 육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운전대를 잡아도 우리 차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운전대 잡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되는 세 가지 비결,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세 번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치유받았습니까? 치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진압과 진료가 열렸습니까?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간섭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어려움이 있었고 무너질 수 있었지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윗에게 집중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물론 잘했지만 이 이김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영적 원리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개성과가 힘차게 엎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